3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나영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크게 실수한 것을 오늘 알게 됐는데 시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23편 다 끝내주지 않고 아마 23편 3절까지만 하고 4, 5, 6절은 안 한 모양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다음에 4절부터 꼭 해드릴게요. 23편 3절까지만 한 것 같아요. 예. 회개하고 4절 이후는 다음 기회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와서 보니까는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기도로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좀 타이밍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정말 잘 들으시고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광주 동명교회에 있을 때 동명교회 예배당을 80년대 새로 지었거든요. 80년 지을 때에 교회에서 헌금을 작정했을 때에 제가 제일 먼저 헌금했습니다. 헌금 제일 먼저 하면서 한 달분 월급을 통째로 바쳐서 헌금했더니 그거가 계기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헌금들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때 건축이 은혜롭게 잘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헌금함으로 해서 저도 복을 많이 받게 되고 또 그 헌금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 미국 유학가 있을 때에 동명교회에서 계속해서 저를 후원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동명교회를 그만두고 유학 갈 때에는 서울에 있는 모 신학교하고 관련을 지어서 그 신학교의 교수가 되기로 하고 제가 미국 나갔거든요. 그 학교에서 저를 교수 요원을 유학을 보내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명교회에 대한 그걸 숨기고 갔어요. 근데 그래도 동명교회에서는 건축할 때 헌금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후원을 유학 내내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감사해서 처음에 제가 약속했던 그 대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유학 마치고 바로 그냥 광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광주신학교에서 교수를 다시 한 일이 있습니다. 헌금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은 건축원금이 굉장히 복이 됩니다. 엄청 복이 돼요. 또 제가 오치 애양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자 해가지고 건축해서 복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할 때 지금도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교회 앞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건축을 하라고 이제 하도록 하고 그 건축 총무를 맡은 집사에게 다 맡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축업자에게 다 맡겼는데 저는 처음에 교회 건축할 때에 교회를 크게 안 지키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내가 정해줬어요. 정해주고 그 안에서 해라 그랬는데
결국은 건축을 그렇게 많은 기간 안 걸려서 좀 짧은 시간에 해냈는데 보니까는 건축 예산보다 처음에 내가 말했던 것보다 예산이 거의 배 정도 들었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그냥 아무 불평 없이 다 헌금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건축 책임맡은 집사하고 또 건축업자하고 짜고서는 엄청 이중장부를 만들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에다 부담을 지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나중에 알고서 너무 정말 교회 앞에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죄스럽고 결국은 그 건축했던 담당했던 그 사람들 다 교회 나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건축을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정말 릴레이 기도하고 정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건축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고 큰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게 되면은 교회에게 엄청나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사해요. 우리 예일교회는 정말 제가 장로님들 잘 알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잘해서 건축을 맡아서 하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또 여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을 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꼭 여러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전의 역사를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우선 창세기 2장 보면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성소입니다. 에덴 동산 최초의 성소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의 언약이 있는 곳.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뭐냐? 행복의 안식처. 성소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행복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금 이제 대신하고 있는 이 교회는 생명의 언약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복된 성전, 복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줘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출애굽 사건보다도 성막을 짓는 이 일이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 사실 중요한 것은 성막이 있음으로 해서 중요하게 되고 구속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막 없는 출애굽 사건은 의미가 없어요. 그처럼 성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자기 백성의 죄의 용서 선포해 주는 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이 성막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성막의 경우 보면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죄의 용서를 선포하던 것이 바로 모세 성막이에요. 성막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오래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재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고 영광 돌리거든요. 기도하는 집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상 8장 보면은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래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그걸 보면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도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늘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집보다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성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 성전 경우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지나치게 비용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는 그 여파로 왕국 분열이 와요. 왕국 분열.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분열의 역사는 성전 때문에 오게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또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부패하게 되거든요. 부패해지고 결국은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영광을 돌렸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복이 넘쳐가지고 화가 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복이 넘치는 화가 돼요. 지나치게 복을 넘치게 받다가 화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완전 파괴가 돼버려요. 한 500년쯤 가서 파괴가 됩니다. 한 400년 좀 지나서. 이 파괴가 된 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축이 돼요. 그러나 스룹바벨이 건축했던 성전은 초라했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성전이 많이 훼손되고 또 많이 이렇게 이 가증스러운 물건들이 들어서게 되고 해서 재봉헌도 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계속 훼손이 되니까 헤롯이 자기의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주전 19년에 그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 헤롯 성전이고, 예수님 계셨을 때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운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건축이 잘 됐지만은 나중에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다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결국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도 무너집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져요. 대신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몸이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 보면 내 몸이 성전,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에 세우리라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걸 보여줍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이나 고린도후서 6장 보면 또 고린도전서 3장이 있지만은 성도들의 성도들의 몸을 두고 성전 그래요. 성령에 거하는 성도들의 몸을 두고 성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은 어떤 것인가? 예배당은 회당의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성전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집이, 성전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집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성전된 이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집이 성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당 건물을 성전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건 신학적 성전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성전 그래요.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됐어요. 이미 손으로 지은 성전 다 파괴됐어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기능이 중요한 거지, 예배의 기능이 중요한 거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신학교에서나 목사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예배당 지을 때 정말 주의해서 지으시오. 건물을 짓지 말고 예배하는 처소로서 건물을 지어라.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의 기능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야지 예루살렘 성전 생각하고 짓지 말아라. 근데 목사들이 예루살렘 성전 생각하고 예배당을 지어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멋있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지없이 쳐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 중세 교황의 권위를 상징했던 베드로 성당, 이태리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하나님 그것 때문에 치셨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하나님 치셨거든요. 여러분, 스페인의 가우디 건축 설계자가 했던 그 교회 때문에 스페인이 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당 때문에 복이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화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한국에 내노라는 교회들 중에 몇 교회들 보면 교회당 건축하고 다 망했어요. 광주에 있는 모 교회도 예배당 건축 때문에 망했어요. 목사도 망하고 교회도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예배당 기능이 중요해요. 건축물에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돼요.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말씀이 선포되는 집, 행복의 안식처가 되는 집으로서 교회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예배당 짓고 복을 받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큰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하고 망하는 데가 많아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한국을 대표하는 모 교회 예배당 짓고 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짓고 망한 교회 많아요. 우리 예일교회는 정말 성령의 전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성도들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서 성전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과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보면은 하늘의 성전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성전이 본래 성전이에요. 거기에 이제 모든 교회의 장자들이 다 모이고 천군천사를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늘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성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의할 거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 사건이 생겨나요.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있으면서 향해 가고 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때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예루살렘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우셔요.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각오했던 그 예수님, 결심했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우셔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1장 보면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요.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이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또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저주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청소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 뜻이 뭔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뭔가를 주의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예루는요, 기초란 뜻이고, 기초란 뜻이고, 살렘은 평강이에요. 평강의 기초란 뜻이에요. 평강의 기초.
평강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 평강으로 기초를 놓은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그래요. 히브리어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근데 헬라의 경우는 헤로솔로마 그러는데 이때는 헤로스가 거룩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룩. 그리고 솔로마는 이제 평강. 그래서 평강, 거룩함과 평강이 있는 도성, 거룩함과 평강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관련해 가지고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럼 화평, 평화, 살렘이고 거룩함, 헤로스여요. 예루살렘의 도성의 이름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기능은 거룩함과 평화를 추구해야 될 그런 곳이에요. 거룩함과 화평이 없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화평이 뭐냐? 여러분,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는 것이 화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셨다 그래요.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세요.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화평을 이루시고, 이방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서 화평을 이루어요. 이걸 보면 성전은, 즉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하나로 아우르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고 자기 지역만 생각하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그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선교의 비전이 없고 선교의 목적이 없는 교회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성전다운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막힌 담을 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막힌 담도 헐어야 돼요.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 안에 잡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할 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서로 존중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의 의식구조적에 보면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친해요. 그런데 가까운 사촌들하고는 또 이렇게, 사촌 논사하면 배가 아프잖아. 가까운 사람하고는 오히려 갈등을 갖는 게 한국 사람 의식구조예요. 희한해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먼 사람하고는 친해요. 그냥 어쩌다 한번 보면 굉장히 친하게 잘해요. 친절히 잘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촌들하고는 가까이 못해. 그런 것처럼 외국의 성도들, 외국에서는 성도들한테 잘해. 그런데 자기 교회 안에서는 또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제가 교회를 몇 개 개척해서 하다 보니까는요, 참 그 부분이 힘들더라고요. 성도가 수가 적든 많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막힌담을 헐어야 돼. 선교 차원에서 이방인들과 막힌담을 헐어야 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걸 잘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을 해야 돼. 거룩함. 오늘 제가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거룩함에서 가르쳐 줬거든요. 거룩함이 뭐냐? 제가 어느 한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거룩이 뭐요? 그랬더니 흠이 없고 구별된 것이 거룩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본래는 거룩이란 단어가 영어로 holy, H-O-L-Y, holy인데 이 holy의 비슷한 말이 뭐냐면 whole, W-H-O-L-E 해서 whole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럼 whole이란 말은 전체, 완전, 건강 뜻이에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holy하고 비슷한 말이 healing 할 때 heal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heal, 치유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건 보면 병든 자를 많이 치유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건강한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아요. 제 얼굴 좀 빛이 나나요? 건강하니까. 건강한 빛이 나.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과 거룩이 비슷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지는 비결이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입고 잘 쉬고 적당하게 일 잘하고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적당하게 친구도 잘 사귀고. 친구 잘 사귀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건강해지고 거룩해져. 그럼 영적으로 생각해봐. 영적으로 잘 먹어. 말씀 잘 묵상하고 말씀을 잘 먹어. 여러분 성경 읽기 지금 하고 컵을 아까 주신 것 같던데 거기 보니까 시편 1편 2절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2절 보세요. 여러분들 놓치기 쉬운 거 있어요. 시편 1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절과 연결됐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행복하다는 말 빼버리면 안 돼요. 1절에 제일 앞에 있는 복이 있다면 행복하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행복한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행복하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가 시편 1편 2절이에요. 그런데 또 시편 119편 1절 보세요. 시편 119편 1절. 말씀과 관련된 중요한 장이죠. 여기도 행위가 온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다. 말씀을 묵상하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시편 1편과 119편이에요. 행복하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행복하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다 그거예요.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참 의식구조 중에요. 안타까운 것이 행복이란 단어를 쓰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대신 무슨 말을 쓰느냐? 행복하다는 말 대신에 다행이다 그 말 써요. 다행이다. 다행이다가 뭐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이고 어떻게 잘 면했네 한 거 다행이다요. 행복을 누리는 대신에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안타까운 거죠. 행복을 누릴 줄 몰라요. 그런데 시편은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단어가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 번역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 다 행자 빼부로 복이 있다. 그렇게 다 번역되어 있어요. 행복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복이 있다 그 정도로 번역을 해놨어요.
행복이라고 단어를 번역하는 것에서 부담을 느낀 거예요. 이 한국 사람 의식구조예요. 신학자도 그 의식구조를 못 벗어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약에 오면은 행복하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가 바로 행복하다로 시작해요. 복이 있다고 되면 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지금 시편 1편 119편에 있는 그 행복하다는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대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행복하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영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이 가난한 그 사람이 행복하다가 구약과 신약의 핵심되는 단어예요. 핵심된 단어.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 좋았다는 단어가 사실 행복하다는 단어 뜻도 있어요. 행복하다는 뜻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셨다,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어요. 행복에.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인간의 행복. 하나님께 영광을 돌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서 62장 했잖아요. 62장 여러분 1절 9절 읽어보시면 헵시바 뷸라란 말 나와요. 헵시바 뷸라가 나와요. 헵시바 뭐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인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그 기능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뷸라인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받은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당 성전이에요.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걸로 끝나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인간의 행복이다. 같이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 인간의 행복. 그래서 여러분 웨스민스터 고백서에서 인생의 최대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즐거워한단 말이 행복을 누린다 그 뜻이에요. 행복해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해라. 하나님으로 즐거워 행복해라. 하나님을 엔조이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누리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내 영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평화와 거룩함의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건물로서의 예배당만 생각하면 복이 아니라 화가 돼요. 복이 아니라 화가 돼요. 건물에 사람들이 치여. 건물에 사람이 치여요. 성도들이 건물에 눌려요. 그 집 때문에 오히려 무너져. 여러분 예배당 지어놓고 빚더미에 앉아있는 교회들이 많아. 빚더미에 눌려있는 교회들이 많아. 그럼 교회가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지. 여러분들 정말 예배당 건축하면서 빚을 너무 많이 지지 마세요. 은행에서 대출 너무 하지 마세요. 그냥 힘 닿는 대로 지어요. 힘 닿는 대로.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대로 은혜 가운데 지으면 돼요. 저는 교회 건축할 때 일반 예산으로 교회 건축했지 교회 건축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일반 예산 가지고 교회 건축했어요.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이미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이름값을 못해요. 그리고는 강도의 소굴이 돼 있어요. 강도의 소굴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한국 교회 중에 상당수 대형 교회들이 정말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못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아냥거려요. 오히려 교회를 오히려 걱정해줘, 근심해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근심해주는 거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근심하고 걱정해줘요. 교회 큰일 났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 안 됐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교회가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교회가 이름값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이 전도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되어지게 해야 돼. 전도는 되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 빛이 못 되고 세상에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지. 평화와 거룩함의 도성으로서의 이름값을 못하니까, 도둑놈 속을 역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소개했던 히브리서 12장 14절 다음에 16절 있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14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한 다음에 16절에 에서를 소개하면서 그 15절에 쓴뿌리 얘기하고 에서를 소개하면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를 소개하는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래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 이 에서가 음행하고 망령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따로따로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행하고 망령된 한 단어, 그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 음행하는 자 곧 망령된 자,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음행하는 자 곧 망령된 자, 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 에서는 음행하는 자요, 망령된 자요. 그래서 에서가 사실은 여러분 헷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음행했거든요. 그리고 세속화 됐거든요. 망령됐단 말은 여러분 세속적이고 되고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세속적이 되면 안 돼요. 에서처럼 세속화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 이름값을 교회가 해야 돼요. 이름값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한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데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은 잎이 무성했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보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 앞에 여러분 바디메오 사건이 있습니다. 바디메오 사건. 바디메오가 다윗 사손 예수여 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서 그러거든요. 소경 거짓던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참된 신앙 고백, 그리고 긍휼을 구하여 부르짖는 그 간구와 기도가 없는 거예요.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감사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강조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내가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하고 달라요. 입술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나타내지 못하면, 내 몸에서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나타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삶에서 증거가 돼.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돼. 빛이 나야 돼.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면 안 돼요. 예수쟁이가 되면 안 돼요. 예수쟁이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향기를 내 몸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입술로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해도 그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신앙 고백은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예수쟁이는 많아요. 예수쟁이는 많아요. 예수쟁이는 많아. 예수쟁이는 많은데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많은가? 예수 사람이 있어야 돼. 예수 사람이.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이 다락방 신학 점검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인 이 다락방을 이단 아니라고 점검하느냐, 그렇게 검증해서 발표하느냐, 말도 안 된다 하고 일부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 개인을 두고는 아무도 욕을 안 해요. 실제로 다락방 신학 검증을 한 괴수는 난데, 괴수인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욕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욕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정말 제가 신학교 총신 다녔는데 74년에서 77년까지 다녔는데 친구들이 볼 때에, 동창들이 볼 때에 너무 제가 좀 깨끗하게 살았어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친구들 볼 때 정말 정직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사람답게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교수를 하고 또 총장을 하고 또 이제 미국 유학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제가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또 검증하면서 그저 온전하게 순전하게 검증을 했지, 검증을 대가로 해서 제가 무슨 쉽게 말해 사례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저 순수하게 그냥 신학 검증을 하고 했어요. 문자도 깨끗하게 했어요. 또 제 성품이 깨끗하고 생활이 깨끗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 뒤이 깨끗하니까 공격을 안 한 거예요. 지금도 제 동창들은, 신학교 동창들은 나 박사 잘했어 이렇게 해줘요. 나 박사니까 괜찮아요. 나 박사 했으니까 괜찮은 거 그래요. 제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욕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단 검증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었는데 제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은 검증 잘한 거다, 잘된 거다, 괜찮다, 그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그래야 내 신앙 고백이 복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복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정말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삶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다운가 생각해야 돼요.
끝으로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대사관과 서기관들은 이 나쁜 놈들 해요. 찬양을 가로막아요.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도의 집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인생의 목적은 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 이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일을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고 성전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이 잘 찬양을 해 주셨지만은 정말 찬양할 때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을 정말 은혜 가운데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셔.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이 찬양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찬양하는 그 예배당, 그 성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예배당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드릴 것인가, 예배당이 어떻게 해야 예배당다운 예배당이 될 수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에 이 예배당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이 예배당 건축하고 이 예배당 우리에게 화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화가 되면 안 돼요. 짐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예배당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을 통해서 복을 누려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릴레이 금식기도 하시고 하는데, 금식기도 하시고 또 헌금도 하실 때 정말 감사함으로 헌금하세요. 감사함. 절대 빚내서 헌금하지 마세요. 빚을 내도록 부담되는 게 헌금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헌금하세요. 여러분, 정말 분수에 넘게 헌금한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은 헌금하고 나서 시험 들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또 싸움도 하고 안 좋아. 여러분들이 나 혼자서 헌금해서 교회당 짓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다 같이 힘을 합하고 십시일반 힘을 합해서 건축하는 거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계셔서 그러는데, 목사도 너무 부담스럽게 헌금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건축한다고 그냥 자기 10년 동안 받을 사례금을 전부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뭐 어쩌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얘기했는데, 저는 좋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교회 건축할 때 헌금 조금밖에 안 했어요. 내 능력 맞게 적당하게 했어요. 그 11조 감사함 계속 하고, 그리고 그것까지 교회 짓고.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목사들한테 또 너무 헌금을 강요하지 마세요. 부목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생활하기 빠듯한데 그냥 부목사한테 헌금 그냥 막 1년치 해라고.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제가 의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예루살렘 이름값을 해야 돼요. 기도의 집으로, 찬양의 집으로, 말씀의 집으로 섬겨야 돼요. 예배당은 기능이 중요하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건물의 웅장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교회의 웅장함을 너무 강조해요. 기능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일교회 어떻게 짓는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은 예배당 본당만 크게 짓고요. 본당에다는 그냥 완전 예산에 그냥 막 90%를 다 투자해버리고, 교육관, 식당, 체육시설, 그런 건 전혀 안 해요. 여러분, 미국의 교회 예배당 보면요, 예배당 본당의 경우는 예배 중심으로 건물을 지어요. 그러나 교육관을 지을 때는 교육관, 식당, 교육관, 실내 체육관 다 겸해서 해요.
그 실내 체육관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보면요, 교육관이 학교, 식당, 체육관 겸해서 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다용도로 써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훨씬 더 유용하게 기능성을 갖거든요. 우리 여러분 한국 교회 예배당 중에 여러분 건물이 식당과 체육관과 교육관을 다 겸해서 하는 건물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식당도 식당 노릇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실내 체육관 할 수 없죠. 탁구 못 하잖아요. 배구 못 하잖아요. 농구 못 하잖아요. 미국에 여러분 교회 보면 교육관에서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다 해요. 배드민턴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까지 좀 생각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의 기능성을 강조해야 돼요. 제가 너무 주제넘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전화 되니까 이렇게 말하지. 다른 사람이 말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의 집을 짓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신 진실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